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의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병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때로는 이것처럼 헷갈리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믿음이 약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로서 자기의 입장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길 때 혹은 뭘 권할 때마다 아, 저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마는 성경은 정확히 말하기를 그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난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 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야고보만큼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 없었고 또 너무 단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과연 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인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면 믿음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논란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육체냐 영혼이냐, 물론 영혼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육체를 부정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은 극단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화가 신앙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과 화평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극단으로 강조하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도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온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믿음이 없다고 방황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본문은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고 나중에는 자신도 믿음이 있는 점인지 자기를 속이게 되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엇기 때문에? 행함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이 뭔가?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약속을 참말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믿음 가졌다면 아직도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 확신, 내 감정, 내 환경, 내 주장 다 관계없어요. 믿음은 환경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으므로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이 사시겠다는 것, 또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있다는 것, 다 하나님 하신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뭔가 아직도 희미한 모양이죠. 오늘 날씨 더워서 그런가? 지금 그 약속이 없다면 믿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지 그걸 인정했다고 해서 믿음은 온전하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 약속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과 끝도 중요하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시작을 강조한 이유 아시겠죠? 시작에 불과한 것, 그거 가지고 마치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 가지고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과연 그 약속이 참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행. 현재형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되풀이되는 반복이 원을 돌듯이 이게 아니라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다음 이런 진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내가 마음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신하고 영접하였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영접기도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믿교 작정했을 때에 그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시지요 해서 영접기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에요. 믿었으면 주님 명령 따라서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요. 그 침례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침례받았으니까 끝이다. 그러니 이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침례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순종해야 할 명령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음으로써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때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행동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도 받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서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서버리고 그 다음에 없어요. 누가 권해도 귀찮으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물리친다 이 말. 그래서 예수 믿지만은 침례받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침례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 영적 생활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게을리하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죽었다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죽는 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죽었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육체보다도 영혼이 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큰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내 믿음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갓난아이를 품고 나가지고 피난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피난하는 것이 극적이고 정말 죽음을 뚫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품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걔는 자기는 아이를 들고 왔다고 했지만 이미 아이는 숨이 끊어졌어요. 그 피난 왔지만 그 아이는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은 아이를 띄고 다니는 것처럼 피난온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관심 없습니까? 자기 믿음이 죽었다 해도 웃으실 것입니까? 저는 어떤 분 상담하다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습니다. 마치 믿음 없는 것이 무슨 대단한 여유처럼 하신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여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보고 저 죽었습니다. 숨 끊어졌습니다. 이런 사람 상상할 수 없죠. 자기가 좀 죽어간다면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것처럼 자기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텐데 믿음이 없다고 하고 또 믿음이 죽었다 해도 별로 충격 안 받아요. 나중에 그가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갓난애 죽은 애 듣고 와가지고 막상 휴 살았다 봤더니 애는 죽어 있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은 뭐냐면은 믿음은 이렇게 시작부터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진행하는 것인데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사생아 같이 이미 죽은 애를 시체를 들고 있는 사람 마냥 자기 믿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과연 여러분은 이 성경 앞에서 내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진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믿음이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말했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파? 몸 따뜻하게 하고 배 좀 부르게 해야 되겠지? 얼른 가봐.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한데. 아주 재미없는 말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보나마나 안 웃을 테니까 괜찮아요. 다들 이제 배고파가지고 뱃소리, 배에서 시냇물이 쪼록쪼록 흐릅니다. 근데 누가 배고픈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또 기대하고 나 했더니 집에 가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말했다고 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전혀 배고픈데 도움 안 된 말 해놓고 뭘 물어봅니까? 그때 때로는 그 말 듣고 별로 반갑지 않지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배불러야 돼. 몸 건강해야 되고 이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해야 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함, 그것은 내가 믿음을 시작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산 믿음이다. 여기 두 번이나 야고보는 말했어요. 여기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17절하고 또 마지막 절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이미 뱃속에 죽었어요. 사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잉태한 보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원하고 원했었는데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올 때 살아 숨쉬어 나와야 할 텐데 죽어 나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산자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숨쉬지 않고 그때까지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곧 행함이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 계속 진행형 그 다음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완성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1층 올라오고 7층까지 올라오듯이 그렇게 다 올라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날까지 우리는 진행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아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 심장을 박동 뛰는 것을 신기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이 심장의 박동은 전기 신호 때문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좀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장이 안 뛰면 전기 충격기 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전기 자극으로 전기 신호가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뛰는데도 몇 가지 정상적인 그 맥박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 정상이 아닌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빈맥 그럽니다.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180번, 200번 뛰는 사람, 그만큼 그런 일이 더 지나면 나중에 심장 먹고 죽습니다. 너무 빨리 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맥이라고 해서 너무 느리게 뛰어요. 정상이 한 7, 80번, 1분에 7, 80번인데 한 30번, 40번 뜁니다. 이 사람 나중에 기진하고 죽습니다. 결국은 심장 멎어요. 또 하나는 맥 빠진다 말 들어보셨죠? 맥 빠진다. 마치 붕 이렇게 할 때인데 붕 두 개 삼켜버렸어요.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무척 위험한 때 결국은 그도 심장이 멎습니다. 빈맥도 서맥도 맥 빠진 거 결국 마지막은 심장이 멎는 것이고 그럼 죽습니다. 믿음도 이런 박동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기 신호 같아가지고 심장을 뛰게 믿음이 행하도록 그 믿음이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것이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믿음도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그게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나처럼 조용한 믿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살아있어야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세 가지로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죽었다. 참 극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근본 원인,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있으면 믿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믿음이 담대하다. 그건 심장, 간이 크단 말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러면 담대하다 하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담대하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 얻고 싶으시죠? 행함 있는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모든 일에 자세가 적극적이고 담대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틈틈이 의심이 들고 마음에 방황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심지어는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래나? 과연 주님 내 죄를 사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맞나? 이런 데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원인이냐?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처럼 사고 많은 거 정말 이제는 걷기도 겁나고 타기도 겁나고 가기도 겁나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도 그게 마지막일 줄, 그 뒷차가 덮쳐가지고 끔찍한 일 보셨죠?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때에 내가 언제 주 앞에 갈지라도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산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만나는 것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미의 태 나올 때 이미 죽은 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은 믿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가? 그 행동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얻고 나서 행할 때 우리의 행함을 정지시키는 심장이 멎는 것처럼 내 심장을 먹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요. 하나는 욕심이요.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으면 당연히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이제는 뭐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할 것 같고 겁도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서서히 힘 빠지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다 이유를 듣다 보니까 하나둘 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불신자와 비슷해진 모습을 본 적이 있죠. 그런 게 왜 왔느냐?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행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부터가 나는 지금 욕심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찜통더위에서 기도로 나오는 거 쉽지 않고 이제 이번 주 수련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갈등하신 분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기왕 받아놓은 휴가 강화도 할 것인가 제주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가봤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주님에 대한 소원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어른거리면 성경 말씀이 안 들려온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떨어진 씨를 주님 말씀하셨죠.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시던 불에 떨어진 씨 마냥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결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 기분대로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행동을 정지하게 만든 첫 번째가 욕심. 심지어는 목사도 욕심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저 빈맥처럼 너무 빨리 뛰어도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에 팡팡팡 뛰어도 그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저 한참 뒤에 따라온 사람들, 목사는 앞에서 갑시다 뒤에서 얼른 가세요 이런 사람도 마치 서맥 같아요. 맥박이 보통 사람이 반밖에 앉은 사람 같다고요. 그런가 하면 빼먹는 사람들,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은혜 받을 기회 빼먹고 주일 빼먹고 기도할 기회 빼먹고, 그럼 맥 빠진 사람들이요.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 영혼은 바로 믿음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행함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가 뭐냐? 욕심이 고착화된 거예요. 욕심이 굳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전에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는데, 여러분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이에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고 그러죠. 이른바 플라그를 제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오래 두면 나중에는 이빨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빨 강도보다 더
단단해진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닦아야겠다. 그거 단단해져 가지고 이빨보다 튼튼해서 나 안 나간다고, 나 안 떨어진다고 하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굳어버린 것. 욕심이, 그래서 목사도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아유 힘든데 귀찮은데 하지 말까, 이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물리치면 또 떠나가지만 이걸 가만두면 나중에 굳어버려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 갔다 와서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정말 수요일에 나오기 전과 금요일 기도에 나오기 전에 거의 전투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이 안 떠져요. 정신이 아주 잠에 취한 사람 마냥 아무리 흔들어도 도대체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래서 일어나겠다고 결심하고 이 방 안에서 소리치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깨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영 목사님 보고 좀 설교하라고 할까 몇 번 그런 마음 생겼어요. 근데 또 나와서 하니까 막상 또 서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욕심이 안 생깁니까? 남이 하기 싫은 거 나도 남한테 미루고 싶고 또 남이 가진 거 얻고 싶고 다 욕심이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물리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행동을 멈추게 해요. 심장을 먹게 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이제는 그 죄가 자기 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의지. 그래서 고의로 이제는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나 지옥 보내봐 이러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나 안 받아. 무슨 용기로 그렇게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미 죄가 자기 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린 이런 일이 점점점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은혜 받고 평소에 회개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먼지를 떨듯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장의 박동이 멎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이 가다가 서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다가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바울도 말했죠.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말했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는 앞으로 다른 밖에 하노라. 그리고 그는 주님 부르시기 직전에 말하기를, 순교할 때가 다가왔을 때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드디어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행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사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봐줄 수 있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목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 죽으면 누가 살립니까? 믿음이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을 살립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곧 행함으로 믿음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죄 사하신 분이 알았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것 행동이에요. 죄를 자기가 품에 두고 움켜쥐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빨리 회개하면 주님은 빨리 사해 주실 거예요.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음 주로 미룰 필요가 없고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즉시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참 잘한 겁니다. 또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줄 믿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해야 됩니다. 기도도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많이 기도한 사람 많이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린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뭘 따지냐면 이게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이런 가능성을 따질 때가 많아요. 기도는 그런 가능성이 기준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만 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가 우리의 기도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아니면 내 소원인가 그거예요.
내 소원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상 주신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부지런히 봉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봉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 것도 남이 다 하는 것 같죠? 서로 미루니까 이제 끝나고 오면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가버리고. 그거 작은 일이지만 내 영혼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 줄 알고 힘쓴다면 여러분 믿음의 맥박은 또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맥박은 뛰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온전하고 또 이 믿음이 큰 유익이 있도록 힘쓴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실지 그 전심으로 봉사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는 살 같은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남는 살이 뭔지 아시죠? 정상 몸무게가 70kg인데 75kg면 5kg는 남는 살이에요. 그것이 배에 붙어 있든지 등에 붙어 있든지 그건 남는 살입니다. 여기도 쓸모없고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일지라도 남는 살같이 여기부터도 별로 할 일 없고 저가도 할 일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남는 살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게 달라는 기도를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지금 꽤 됐는데 우리는 각각 주님의 지체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신 역할을 내가 꼭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이 꼭 있을 게다. 그걸 찾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도 봉사한다면 그분이 주신 상급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하고 행함은 자기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 이제부터 우리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이 온전하고 살아있고 유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지 주님 말씀이 끝없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 있게 도와주시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봉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은혜받았던 줄 믿었으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살아있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 해서 혹시나 아프면 즉시로 병원 가고 대책을 구하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 같아서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선명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서 이것을 대충 넘어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받는 믿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산자라고 인정하신 믿음을 모두가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각각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인 줄 알았사오니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말씀, 의지할 말씀이 늘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